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잠언 16장 27절, 19장 5절, 29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일과 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 일터에서 정말 중요하죠. 어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좀 추가적으로 몇 말씀 더 보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언 16장 27절을 보죠.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야, 이거는 꽤나 그러니까 선명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산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산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불 같은 걸 보면은 그러니까 취약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많이 알게 되죠. 부주의하게 방치된 작은 불 하나가 아주 빠른 속도로 산림 전체를 완전히 삼켜버릴 수가 있죠. 이거는 현대 SNS나 특별히 이제 가짜 뉴스가 이렇게 쉽게 퍼져나갈 수 있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잠원 시대 때도 그랬으면 지금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진짜로 굉장히 빠르게 퍼져서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문화까지 파괴해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회사에서도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혹은 서로 상처 주는 말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 거짓말 같은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특별히 이제 그 공동체 리더에 대한 거짓말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더 빨리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요 말에 대해서 이제 조심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19장 5절도 볼게요. 19장 5절은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 여기 보면 거짓말을 하는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이제 한다가 아니고 쏟아낸다라는 의미예요. 쏟아낸다.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저기 충격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은 쏟아져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죠? 그럼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거짓말이 더 커지죠? 그럼 그걸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은 될 문제를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처음에 했던 거짓말을 까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벌을 피하지 못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저기 일터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일을 했는데 뭘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거죠. 자, 29장 5절은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자, 여기 전부 다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시나요? 예, 그 거짓말은 맹렬한 불같이 산림 전체를 태우고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쏟아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파멸해요. 근데 그 거짓말을 남에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아첨도 거짓말이죠. 아첨은 뭘까요? 상대방을 얼핏 보면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상대방 기분 좋은 말을 거짓말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성경이 금지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첫째로는 아첨은 남에게 찬사를 보내므로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기중심적인 행위죠. 이거는 상대방한테 결국 덫이 됩니다. 그물을 치는 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대로 보지 못해요. 계속해서 아첨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보가 잘못되겠죠. 그러면 한 조직 내에서 정보가 부정확한 정보가 계속 돌잖아요. 그럼 그 조직은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내림으로써 망하겠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쏟아낸다고 그랬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는 산불처럼 퍼져나가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집단 전체와 공동체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들의 일터를 망가뜨려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조이 데이빗먼은 이렇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팀 케러의 말인데요. 험담의 거짓말은 우리를 혐오자로 만든다. 광고와 장사 속의 거짓말은 우리를 돈줄로 보고 정치가의 거짓말은 우리에게서 권력을 얻어낸다. 모든 거짓말은 상대를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한다. 진실을 차단함으로써 상대를 의존적 입장에 몰아넣고 이를 악용한다. 무해한 거짓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성령은 결코 부정직한 말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우리가 자신의 속셈을 스스로 속일지라도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거짓말을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은 삶에서 또 거짓말을 많이 했거나 들었을 겁니다. 그때는요, 두려워가지고 수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것 같아가지고 거짓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한테 벌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은요, 상대를 귀한 하나님의 형상, 좋은 내가 섬겨야 되는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고 it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지 않고 사물처럼 생각하면서 이용해 먹고 버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아첨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여주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 거하고 상대방을 계속해서 아첨하면서 내가 이익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은 달라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고 느껴질 수도 있고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세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진실해야겠다. 구주께서 진실했던 것처럼 진실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서 제가 거짓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결국 잘못됩니다라는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진실의 사람이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법정에서 진리를 말했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9장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진리를 말해서 그분이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부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돌보시고, 그리고 결국 그가 때로는 호구처럼 보일지라도, 때로는 잃을지라도, 결국은 정직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다시 세우실 거라는 것, 다시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다시 이제, 이번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번 주 내내,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거짓을 말해서 당장 얻는 이익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분의 약속 이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시고 다른 우상들을 아첨이나 거짓말을 함으로써 내가 잠시 유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그 우상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말을 할 때, 특히 거짓말을 할 때,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잠시 누릴 이익을 거절하는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서 때로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지라도 부활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